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렇게 좀 착각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한국에서 보면은 한국이 이 세계 지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좌측에는 아프리카가 있고 이제 우측에는 이 아메리카가 있게 되죠.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가서 보면은 이 지도가 이상하게 틀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게 지도가 잘못됐어, 아빠. 이 지도가 어떻게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저쪽에 가 있어? 이게 이상하지 않아, 이거? 지도가 잘못됐네. 미국은 지도가 잘못된 걸 쓰나 봐.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그런 해프닝이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과 저는 뭐다 아는 사실 아닌가 하지만은 어린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죠. 뭐 지도가 다르게 위치되어 있는 것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가 항상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있는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도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고 좌우에 이렇게 아프리카와 아메리카가 있는 것에 익숙했다가 다른 나라에 가면은 저희도 좀 보면은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뭐 그 핵심적인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나라가 중심이 되면은 다 바뀝니다. 위치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어 버리는 거죠. 한번 이렇게 우리가 중심 이동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 좋은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 입사한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직장에 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중심이 직장에 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설레임도 있게 되고요. 거기에 기대도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 부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또 직장 자랑도 하게 되고 뭐 이러는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중년이 되고 몇십 년이 흐르면은 이제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직장의 중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심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장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직장이 너무 멀어. 못 다니겠어. 이거 어디 뭐 다닐 수가 있겠어? 야, 그리고 나하고는 이거 정말 적성이 안 맞아. 내 적성하고는 이거 맞지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내 적성과 안 맞게 되어지고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내가 중심을 직장에 뒀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거리가 내 직장이 멀다고 직장이 우리 집 옆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적성이 안 맞는다고 내 적성에 직장이 맞출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중심이 이동되어지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이제 바뀌는 거죠. 아이가 처음 출생할 때는 아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부모로서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중심이 배우자에게 있으면은 이 배우자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상황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심이 다 하나님과 저 사람에게 가 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중심이 나에게 와 있을 때는 다른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 너는 나에게 안 맞추냐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뜻대로 자녀들에게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상황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됐느냐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이 여러분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도 중심이 바뀌면은 사실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 있다가 내 중심으로 바뀌어서 내가 판단하는 거와 행동하는 게 다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든 움직임을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중심을 어디로 옮겨 놓으면 돼요?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옮겨 놓으면 돼요. 오늘 잠언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야 네가 지혜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경외가 네 마음속에 제일 먼저가 되도록 만들어라.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만들면은 결국에
네가 움직이는 것과 네가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같이 지금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은 가난이라는 상황이 설정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자, 가난이라고 이렇게 상황이 설정이 됐지만은 사실은 이 상황은 가난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근데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모든 사람도 똑같은 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내가 관계가 참 원활하지 않고 힘들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이거는 나만 겪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모두가 겪는 상황이에요. 오늘 여기에 가난이라는 이 상황은 어떤 특정인 나에게만 주어져 있고 남에게만 직면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난이라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가난은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대조되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중심이 가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성실하게 행함이라는, 가난 속에서도 성실하게 행함이라는 반응이 나오고요. 중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가난이라는 상황 속에 입술의 패역함, 미련한 그 다음에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있겠지만은 중간에 인생살이를 하시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신 분은 처음에 참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다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기 위해서 참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있으면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니 제가 잘 감당하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어려운 상황이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보게 되고 잘 이겨나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를 않아요. 내게 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를 여기에 두신 겁니까? 왜? 하면서 오늘 요나처럼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 여러분, 성실하게 행하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근면하게 일하든지 이런 성실이 아니에요.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원래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하면서 이 시편에서는 성실이라는 단어가 누구하고 주로 같이 연관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인데요.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특성을 선포할 때 쓰는 아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주의 진실하심이, 신실하심이, 그래서 진실하게 하소서, 신실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과 같이 쓰였던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시편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시편 92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한 절 한 절 나누지 않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1, 2, 3절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말, 성실이라는 말은요, 참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을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삐딱하게 가고요, 하나님 앞에 휙 삐져갖고 등 돌리고 나아가 버리고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초지일관 당신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끝까지 가서 이루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초지일관으로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성실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내 중심이 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이렇게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했던 어떤 변화와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함으로 해주셨기에 나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놓을 수가 있어요? 못 놓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어떠면 어떨수록요, 더 힘들면 힘들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에 가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하고 원수가 되어서 네가 나를 배신하고 등 돌리고 갔을 때에도, 네가 죄인의 길에서 허우적거릴 때에도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과감하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이 성실함을 보였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돌아선 너를 갖다 구하려고도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행했는데 내가 구해다 놓고는 너를 갖다가 모른다고 하겠느냐?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갖다가 떠나가는 너도 내가 붙잡아서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그 후에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어떤 죽음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고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거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 중심이 그분에게 가 있지 않으면요,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중심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나에게 있을 경우에 어떤 참 내가 힘든 상황이 딱 놓이게 되면, 여기에서는 가난이라는 상황이 놓이게 되면은 1절에 다시 보니까 입술이 패역하게 되는, 패역한 입술을 가진 자의 미련한 특성들이 뒤에 보면은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이 깨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느냐? 말부터 나오는 겁니다.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5절에 보니까 거짓 증거와 거짓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거짓 증거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윤리적인 것으로서의 거짓 증거와 거짓말,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을 때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저기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마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지만은요, 중심이 내게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가난이라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나도 예전에 신앙생활 해봤어. 나도 예전에 다 해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해봤어. 그런데 내가 몇십 년을 했는데 의미가 없더라. 의미가 없고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게 역시 최고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원칙인 것처럼 하면서 세상의 원칙을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4절, 6절, 7절에 나오는 거짓말과 거짓 증언이 뭔가에 대해서, 어떤 말이 거짓말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말은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원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정말로 딱 맞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처럼 말하는 거는 뭐일 가능성이 많아요? 음녀의 유혹이에요. 음녀의 유혹이 가능성이 거의 99.9% 100%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세상의 원칙이 그렇다니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만들어요. 돈 써보세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난해져 봐요. 내가 전화하면은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요, 바쁘다고 그래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 봐. 그것도 아닌데 내 하소연 좀 들어달라는 건데 돈 빌려달까 봐. 그런 다음에 보세요. 19장 4절에 보면은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럼 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중심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재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친구가 떠나고,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가까이에 아무도 없고, 나는 더 이상 함께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게 돼요. 내 중심에 있으면, 그래서 마음에 뭐가 들어요? 조급함이 되는 거예요. 빨리 돈 벌어야겠다. 빨리 자리 얻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7절도 보시면은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한번 보시면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그럼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예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예 하고 부르면은, 야 친구야라고 부르면은, 가난한 자가 부르면은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는 이 사람이 말하고 또 그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역시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안 돼. 이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으면 자식도 안 찾아온다니까. 한번 돈을 갖고 잘 모아둬야 돼. 그래서 나중에 더 늙어지면은 자식이 내 집에 발걸음이라도 오게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이게 맞는 말인 것처럼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6절도 보시면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여기에 너그러운 사람은요 성품 좋은 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너그러운 자는 고위 관직, 권세,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라도 내가 받을까 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지면 사람은 떠나가요. 권세와 권력을 가졌어도요, 그 위치에서 내려오면은 어느 누구 하나, 개미새끼 하나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면은 있느냐, 재물이 있느냐, 권세와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게 돼요. 자꾸만 내 중심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자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에게 재물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고 가진 게 없고 점점 후퇴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사람들 없어요. 그럴 때 자꾸 우리는 중심을 나에게 두고 자꾸 그거를 보게 되면은 절망하게 되고 없다는 것만 보게 돼요. 그런데 중심 이동을 하세요. 중심 이동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다가 옮겨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두가 내가 있을 때는 여기저기에서 나를 찾더니 없으니까 모두가 내 곁을 떠나는구나.
배우자도 떠나고 자녀들도 떠나고 주변의 친구도 떠나고.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고백을 해요. 모두가 내 곁을 떠나도 하나님, 당신 성실하신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제 곁에 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묻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자의 모습이. 그러나 중심이 내게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모두가 내 곁을 떠나고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지 않아요. 모두가 내 곁을 떠나도 하나님이 항상 계셔요.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중심이 있는 자는. 여러분, 잘못된 중심 이동은 하나님 신뢰보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거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해서 조급하게 뭔가를 붙잡게 만들어요. 이게 누가 자꾸 원하는 거라고요? 음녀가 원하는 거예요. 막 발을 조급하게 움직여서요, 뭘 짜고 뭘 하고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고 막 이렇게 발이 급하게 조급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왜? 네가 이거 없으니까 모두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게 없어서 모두가 떠나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음녀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떠나고 너가 없으니까 모두가 아는 척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거를 딱 잡아야 돼 하면서 여기저기에 내 눈을 돌리게끔 합니다. 자, 그게 2절과 3절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조급하게 하는 계획과 기대는 선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미련하면은 자기 길을 굽게 만들어 가요. 잘못된 길을 만들어서 간다니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중심이 있으면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성급한 계획을 세우고 성급하게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환영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모든 걸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딱 들어가자마자 맞닥뜨린 상황은 창세기 12장에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흉년이에요. 이 흉년을 맞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중심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따라왔던 그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디로 다 옮겨오느냐? 자기에게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니까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항상 풍성함이 있는 이집트 땅으로, 거기는 웬만한 흉년에도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만 나면은 이집트 땅으로 다 내려가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를 불렀으니까 넌 여기 있어라. 하나님 중심이면은, 하나님이 이 흉년의 땅 가나안으로 불렀으면은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다. 아니, 당신이 나를 불러놓고 나를 여기다가 죽이려고 그 좋은 내 고향 땅에서 여기를 불렀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성실하게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 중심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야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중심이 자기에게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식구들을 데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는 결국에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면서 결국 그 둘이 다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후손이 더 많아지는 이 약속이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가 막히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오히려 거기에 가질 것을 더 풍성하게 갖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너무 성급하게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고 자기 중심에서 계획하고 움직였다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식솔들이 죽을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반대의 얘기가 신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니까 이것 좀 피해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다가 바로 중심 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딱 중심 이동이 가니까 예수님이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중심 이동이 바뀌어간 겁니다. 다른 모습과 다른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가난이라는 상황, 흉년이라는 상황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상황 속에 변화무쌍한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나의 중심이 내게로 이동해 오면은 안 돼요. 오히려 내게 있는 이동을, 내게 있는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려고 내가 해야 돼요. 한 예를 들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갖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중심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 중심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병이 낫게 되고 생명이 연장되게 됐어요. 이 바벨론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저 유다의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아? 아니 어떻게 고침을 받아? 사절단을가 보내면서 축하해 주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보냈어요.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중심이 하나님께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사절단이 온 이유가 뭐예요? 네가 어떻게 낫느냐? 축하한다. 이 말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러면은 그 사절단할 때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으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알리고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그에게 전해야 됐어요. 사절단들에게. 그런데 중심이 자기에게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성전의 보물,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의 무기들, 보물 창고를 보여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어요. 자랑하면서. 그런데 정작 자랑할 거는 안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것들만 잔뜩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중심에서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은 바벨론이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화목해 하면서 우리와 같이 잘 지내자. 그러면서 이 바벨론과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보니까 잘못된 것을 판단하게 되고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행동하게 됐어요. 결국 이러한 행동 때문에 어떤 결과가 맞이하게 됐느냐? 첫 번째로 다윗 왕조가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모든 성전과 왕궁과 모든 것의 재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물만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 내시로다가 사는 이런 비참한 삶이 결국 벌어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을 항해하는 배가 가끔씩 앞에 등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배를 향해서 등대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쓰면서 가야 될 방향을 보여줘요. 그럼 그 배는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어떤 선원들은 자기 중심에서 등대를 바라보면 안 돼요. 등대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등대가 여기 위험하니까 옆으로 가라고 사인을 주는데 고집을 피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냥 가겠다는데 등대야, 네가 좀 비켜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좀 비켜 등대. 아니 내가 가는 길을 왜 네가 막아놓고는 나보러 다른 길을 가라고 그래? 끝까지 고집하면서 내 중심에서 밀어갔다가는 그 배는 바위 위에 좌초돼서 산산조각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환경들이 와요. 그럴 때 이 등대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어부들이나 정상적인 선원들이라면은 그 등대와 같은 하나님, 등대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고 가요.
그게 우리가 이 어두컴컴한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좌초되지 않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서 있어요. 자꾸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이렇고 신앙생활이 이러니 여러분 그건 다 내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이동돼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모두가 내 곁을 떠나도 상황이 나를 멀리해도 하나님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어두컴컴한 칠흑과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세요. 아무쪼록 이런 잠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